성도님들을 신방하며 가까워지고 또 어느새 마음 터놓고 대화하다가 보면 이 공통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유학이라던가 이민의 그 고민하던 시점에 와서 어찌 정착하나 그런 막막함 가운데 또는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은 이 50년 넘은 편지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알던 어떤 미군 소령이 써준 추천서 같은 편지인데 그것 있으면은 다 통과될 줄 알고 그거 믿고 태평양 건너 오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효력이 있었습니까? 여쭈니 그걸 실제로 어디 내밀 순간은 없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나지도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소령의 추천서 조금 애매하죠. 소령. 네. 어디 써먹은 곳은 없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이제 이민의 용기를 내었으니 인생을 바꾼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처음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오하이오에 처음 왔거든요. 그때 만났던 구약 교수님이 참 이해할 수 없이 잘 봐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짧은 영어로 제가 겨우 몇 마디 하면은 신 터치다운 이러시면서 막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 수업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지나서 귀국하고 이제 졸업학기를 보내는데 이제 정식으로 유학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형편이 유학은 생각 못하던 때였는데 학비도 생활비도 그 교수님이 서포트 해주셔서 다시 오하이오로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구약을 조금 더 좋아해요. 네. 저는 제가 그 정도인가 싶어서 다른 학교도 막 넣어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또 여기 학교가 원래 그런가 싶었는데 또 되게 가난한 학교인데 제가 은혜를 크게 입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감하실 것은 꼭 이런 도움은 내가 너 살렸어, 내가 너 데리고 왔어 라는 생색 없이 그 순간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손길처럼 그저 지나가는 만남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을 선대하는 것, 이 성경의 정신이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특별히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정신 그리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덕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누구 때문에 당한 것 같은 그런 후회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 덕분에 라는 감사가 누구 때문에 라는 원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 요셉 한 사람 덕분에 그 기근에서 구원받고 풍족한 애굽에서 안락하게 지냈습니다. 적어도 야곱의 식구 70명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실패했어요. 나중에 광야에서야 모세가 가르치고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한 것이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그 백성의 법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안전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요셉 덕분인 줄 알고 요셉만 바라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 그 안전을 잃어버립니다. 왜 야곱은, 왜 요셉은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그 무시받는 일을 자처했는지, 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다고 애굽 변두리에 살았는지, 총리였으면 정치 후계자를 좀 세우지 그것도 없이 우리는 어쩌다 일이 되었는지 점점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원망이 늘어갑니다. 완전히 라인을 잘못 탔다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누구 소속인가? 애매한 정체성으로 지낸 시간이 수백 년 흐릅니다. 먹고 살고 안전한 것이 애굽에 달린 줄 쫓아 살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 덕분일까? 야곱 덕분일까? 요셉 탓일까? 인간의 공로와 실수와 어디 줄 설까 그런 라인들이 모두 지워지고
4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끄집어 내세요. 이들로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정체성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보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법은 무엇인지 함께 배우시고 거룩한 백성, 성도다워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애굽 입장에서도 요셉 덕을 본 것이 많죠. 요셉이 풍년과 흉년의 그 꿈풀이를 그 정도만 했던 점쟁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디에 무엇을 짓고 어떤 이들을 세워서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흉년을 대비할지, 애굽 내수를 넘어서서 타국에서 오는 이들과 거래를 어떻게 할지, 애굽이 그 일대의 패권을 차지하는 데 근간을 세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요셉 말 잘 들으면 잘 풀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다라고 할 만하니 요셉과 함께 하고 있지만, 애당초 애굽과 요셉은 결이 너무 다르죠. 가정이 여긴다는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다들 자기 자식 자랑하기 바쁜데 요셉은 자기 아들 둘을 그냥 가나안에 유업을 주겠대요. 어디 작은 동굴에 아버지 시신 모시겠다고 광야 건너갔다 오잖아요. 자신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답니다. 세상 권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거의 근접했던 요셉이었지만 삶의 가치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보법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죽자 그의 가치가 없어지자 애굽의 눈빛이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만 요셉을 몰라서 모른 척 한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을 지우고 싶어서 모른 척 한 것일까요? 이민 수십 년, 수백 년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경계가 그어집니다. 애굽의 새 왕이 그 백성에게 말했대요. 그러니 이미 이스라엘 자손은 그 백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우리와 그들이라는 배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정치, 민족 이기주의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과 세력 다툼할 정도의 힘이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애굽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전쟁 나면은 우리를 엎을 것이다, 우리를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전쟁 나서 우리를 떠날까봐 걱정한 정도의 그런 노예 계층이었습니다. 이미 애굽의 지배를 받아 애굽을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불편해요. 두렵대요. 그런데 두려우면서도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은 싫고 붙잡아 두고 싶고 괴롭히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세상은 빛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을 또 부르셔서 다시 하신 약속이 애굽에서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비록 억압받고 학대받으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애굽은 권세를 잡은 것 같으나 두렵고 불편한 것이에요. 애굽 왕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우리 지혜롭게 하자.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생명력을 본능적으로 회방하고 싶었던 뱀의 목소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하듯이 우리와 그들이라고 편갈라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지혜롭게 하자라고 꾀를 내는 그 애굽 왕의 지혜는 어떻게 내 유익을 최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결국은 아기들까지 죽이는 그 지혜가 무엇일까? 사망에 이르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이는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지혜, 죽어도 살려내시는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거스르거든요. 방향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거든요.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배척한다 느낄 때에 이상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진짜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에 저항과 회방이 틈탄다라고 여겨져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것은 거기에 생명이 움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거뜬히 이길 기쁨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혹 겪고 있을 영적 진통 끝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예고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끝장을 선언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승리의 선언을 붙들고 세상의 미움에도 담대하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 생명을 품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왕이 지혜롭게 하자 그러더니 내놓았던 세상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산파 둘을 섭외해서 너희가 출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였어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는 임무를 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이 임무는 은밀하게 행할 임무거든요. 출산하는데 아들이면 몰래 죽여서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딸이면 살려두라라는 비밀 임무입니다. 애굽의 이 지혜, 애굽의 죄악에 가담하라라는 초청이에요. 생명의 탄생을 돕는 너희의 산파의 소명 아무도 모르니 잠깐 버리고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라라는 정체성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파의 이름이 십브라와 부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의 타이틀입니다. 그냥 산파가 아니라 굳이 히브리 산파라고 달아놨어요. 히브리라는 이름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붙은 이름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넘어온 자, 그냥 가인의 족보처럼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업적을 이루며 살았던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하나님 편으로 건너온 자라는 뜻이 히브리예요. 옛날 옛적 아브라함이 히브리인 되던 이야기, 그 약속의 땅은 지금 잃어버린 것 같고 십브라와 부아는 지금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나일 강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살았고 애굽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 강을 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런 영적 신분증,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표입니다. 이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그 이유는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 떠나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애굽에서 히브리인 명찰을 달고 사는 용기입니다. 세상을 사는 법으로 따지면, 애굽의 지혜로 따지면 십브라와 부아는 미련합니다. 애굽 왕이 제안하는 지혜를 따르면 그 덕 보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줄을 잡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애굽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죽이는 자 대신 살리는 자 되기로 한 것이며,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출애굽에서도 애굽 왕의 호칭인 바로라는 이름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모른 척 애굽의 왕이라고 둘러 표현하세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십브라와 부하는 그 이름을 말씀에 새겨서 기억하십니다. 십브라와 부하가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복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도 동일한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 그것이 400년이거든요 400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굽 왕 앞에 불려갔다 왔어요. 그의 나라, 그의 힘, 그의 부귀 영화를 보았습니다.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과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십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 덕분에 성공할 것에도, 애굽 왕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에도 연연해하지 않는 그 강을 건넜어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실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느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확실하다라고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따를 것인가, 내 이익을 쫓을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지의 답을 알지요. 알지만 실전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그 명찰을 잠시 가리고 세상의 흐름의 강물 속에 몸을 그냥 맡기고 싶은 유혹이 참 많습니다. 거스르기 힘든 거센 물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십브라 옆에 부하를, 부하 옆에 십브라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었지 않겠습니까? 언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지요. 우리는 히브리인이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서로를 붙들어 줬을 것입니다. 언니, 저는 오늘도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나도 생명을 살렸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표를 붙이십시오. 함께 강을 건너온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함께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생명수를 흐르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무너질 것 같을 때,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을 때, 너무 두려운데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건네는 대화, 믿음을 일으키는 손이 오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셋만 되어도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세겹줄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안전하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파들의 용기 있는 믿음도 잠깐인가,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바로의 명령이 이어지죠. 그럼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제는 은밀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힘으로 누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름표답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나름의 결단으로 거룩하게 저항해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거세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하나님, 목숨 건 결단을 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참 우리 산파들 입장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비웃는 듯이 부서뜨려 버리는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첫 구절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움트고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허리, 원어로 야레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만지셔서 어긋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절개되었던 그 부분이 야곱의 야레크, 똑같은 단어입니다.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요셉과 야곱의 건장한 힘, 그 파워, 권세, 특별한 유전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깨어진 뼈, 끊어진 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부서진 야레크 때문에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던 자리에서 그 부서진 야레크 덕분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허리는 강함의 상징이 아니죠. 어긋난 인생, 부서진 힘이지만 하나님께 항복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내가 나일강을 이기지 못하는 걸까, 휩쓸리는 건가 싶은 그때에 하나님은 작은 구원 방주를 나일강에 띄우시고 그를 건져내시죠.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이어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덕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 덕분에 행복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원망되십니까? 히브리인의 역사는 요셉 덕분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고 애굽 왕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죽고 애굽 왕의 권세도 결국 꺾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 덕분에 거기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으로, 예수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절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이름표를 붙여주시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이름표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애굽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행복한 그 가치를 회복하시고 우리 또 한 주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적 산파로 또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